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주여, 이 죄인이 섰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 주여,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꾸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 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니.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묻어 훔친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 항상 우리 함께 계십니다.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는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보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리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뜨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을 빌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가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보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한 번만 더 하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보라 부르
오실 때에 바닥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니 그리는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가득 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려 주님 가시길 가오리. 두 손을 가슴에 두고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간증 대화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1993년 미국에 있는 도시 하나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은 처음에 공장 2대로 시작해서 12대까지 들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경책을 항상 그 공장 가운데 컨테이너에다가 항상 밥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지시를 할 때나 쉬는 시간에나 항상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성경책가 이제 떨어질 때는 집에 가서 주무실 때.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은 맨발로 뛰어가 그 어두운 그곳을 뒤집고 그 컨테이너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마당 가운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목숨 건진 것 감사하고 이 성경책 내 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달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거 제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뒤에서는 상황 종료, 철수. 이제 소방서가 이제 소방차들이 다 이제 가고 이제 이른 새벽 그 주차장에서 힘없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터벅.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장에 원단만 다 타고 기계는 털끝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죄인 살려주신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감식반이 와서 이 비커에 어떻게 그 기계가 어떻게 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현장 감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그 기계 비커를 떠가지고 라이터를 딱 켜는 순간 갖다 대기도 전에 비커에 있는 불이 그 라이터로 확 임하는 그런 유독한 그런 가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공장 기계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 여자 사장님은 지금도 성경책을 읽고 계시냐?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십니다. 그 1993년도에 그 공장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제목도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계시는 놀라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감사함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 떠올려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사 화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버지 그 함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 낮은 자세로 나아가시고.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 기적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주여 감사해요.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여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음향하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오늘 금요일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전도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 들 곳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죽음 그리고 초상집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때는 시체를 정말 갖다 놓을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서 밖에다가 방치하고 컨테이너에 방치하고 정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TV를 보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소식들, 사망 소식들을 듣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자신의 생명을 끊으며 자살하는 이들도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도 몇 개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직계 가족 중에 벌써 몇 번이나 장례가 났어. 제가 참 장례를 여러 번 쫓아다녔는데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뭘 두라고요?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참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참 잠 안 자가며 죽어라 고생하며 남들에게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모든 것을 다 물어 돌려버려요. 네. 자, 만약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거나 새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100% 확실한, 이거는 하면 반드시 수백억을 벌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통장에 돈이 막 찍히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10억을 넘어서 100억을 넘어서 내 통장에 그렇게 쌓였다고 생각해 보셔요. 자, 근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너무 잠도 안 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지금 통장에 막 계속해서 매일같이 동그라미가 막 찰칵 찍혀 나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수천만 원의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돈. 그런데 그렇게 수백억을 만들어 놓고 6개월밖에 못 산대. 자, 그 많은 돈이요,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결국 내게는 휴지 조각일 뿐이죠. 그냥 통장이라고 하는 그냥 종이 하나뿐, 종이 좀 딱딱한 종이일 뿐이겠죠. 그게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어느 병원에서 16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던 김모 할머니. 근데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병원에서 우리 마음대로 뗄 수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존엄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호흡기를 뗐어요. 한 달 이상을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뒤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떼는데도 한 달째 여전히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손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상집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고 오래 살려고, 영생하려고,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았나요? 결국 죽었어요. 십장생, 가장 오래 산다는 이 동물들 중에서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산다잖아요. 그런데 제일 오래 살아도 몇백 년 정도 살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 7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생과 사망, 잔치집과 초상집, 웃음과 슬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십시오. 태어나면은 잔치를 벌리죠. 왜요? 우리 집에서 이야 새 생명이 탄생했다고. 그러나 죽으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름을 남기는 삶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호요식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니 사람은 죽을 때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나도 슬퍼하잖아요. 떠나가는 아픔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날이, 우리는 출생할 때 애기 태어났다고 신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지금 인구 절벽이, 얼마나 애들을 안 놓으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 준다잖아. 어떻게든 대학도 공짜로 보내주고 뭐 그냥 다 해준대요. 그런데도 애를 안 낳아요. 아니 아예 결혼도 안 하는 지금 그런 추세가 계속되어지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사망이 출생보다 낫다고요?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반대죠? 정말 하나님은 사망이 출생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망이 또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그게 더 나으니까 우리는 맨날 슬퍼하고 살아야 되고 맨날 죽음을 접하며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묘비 앞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여기 잠들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들이다가 이제 세상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놓고 이곳에 잠들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묘비에서 그런 묘비를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참 명예롭다. 여러분 무엇이 명예인가요? 세상에서 어느 그룹 회장, 장관, 의사, 판사, 그 어떤 것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명예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3절의 말씀은 무엇이 가장 유익하냐? 인생에 있어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인덕을 쌓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행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요, 그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끝내 허망하게 죽는 그런 삶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영화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명예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3절같이 4절같이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슬픔 중에 있는 그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이 지금 가는 것처럼 화장장에 보면은 그냥 시간마다 운구차가 또 와가지고 시간마다 관이 들어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울고 아주 그냥 통곡을, 대성통곡을,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가족은 들어가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믿어도 통곡을 하죠. 그러나 아주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서럽게 우는데 정말 살아계실 때는 효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양원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면은 그 자녀들이 다 정말 효자 호부들만 있던가요? 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있어요.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인생을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난 지금 왜 살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지?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해답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상집이 솔직히 뭐 좋진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은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뭐 있어 하고 그냥 노세 살다가는요 인생 순식간에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 생각나는 얘기 중에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자, 배짱이는요, 야, 뭐 이렇게 땀을 뻘뻘 이 더운데 그래? 개미들을 보니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먹을 것을 쟁겨놓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먹을 것을. 그런데 배짱이는 어떻게 했죠? 배짱이는 그냥 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노래하며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지천에 깔렸는데 뭐 이렇게 고생해. 그냥 배짱이가 진짜 바이올린을 키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막 배짱 끼뚤 하고 그러면서 배고프네 하면 또 그냥 지천에 깔리는 먹을 거 찾아 먹고 그러고 놀고 먹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네. 배짱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이를 모았던 개미는 겨울이 와도 견뎌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배짱이 같은 이들과 개미 같은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개미처럼 살아야 될까요? 개미처럼 오직 일밖에 모르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물 한 방울도 모이면 전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게 마침내 바다를 이루니까 여러분
근데 개미는 어떻게 사람이 비유한다면 뭐 월급 받고 죽어라고 열심히 매일같이 월급쟁이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적금 넣고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나중에 큰 재산을 이루는 사람과 같겠죠. 배짱이는요? 배짱이는 뭐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사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돈 안 모아요. 그냥 있으면 다 써요. 자기 자신의 뭐라 그럴까? 욜로라 그러죠. 인생 뭐 있어 즐기며 사는 거지.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려요. 즐기면서. 젊어서 놀아요. 열심히 직장생활 해봐야 푼돈 그거 모아서 뭐해. 요즘 보니까 그냥 이 뭐 가상화폐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막 떼돈 벌고 주식 투자에 떼돈 벌고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살았더니 막 올라가지고 떼돈 벌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진짜 나는 죽어라고 일해도 한 달에 300, 400도 못 버는데 평생 가도 아파트 하나 못 살 돈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그냥 그러니까 뭐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기 시작해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냥 뭐 야 한 방이야 한 방. 한 번만 걸리면 돼. 한 번만 확 땡기면 되지. 그러다가 땡기는 건 뭔지 뭐 아시죠? 한 번만 땡겨서 딱 걸리면 되지 하고는 그냥 맨날 복권 사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부자 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쫄딱 망하죠. 아니 혹 한 방에 큰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이런 졸부들은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주체를 못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헛배가 불러 떵떵거리며 소리치다가 그러다가 졸부들이 다 그렇듯이 이리저리 사기꾼들한테 들러붙은 기가 얇아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다 펀드다 뭐다 또 한 방을 노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돈 뜯기고.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까? 배짱이처럼 살아야 됩니까? 제가 방금 대답을 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 우리는 동물에 비유한다면 꿀벌처럼 살아야 돼요. 곤충에 비유한다면 여기 벌 있죠. 벌. 이미 답이 저기 나와 있었네. 저걸 다음에 올려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꿀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여왕벌을 중심으로 여왕벌이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여왕벌만 있으면은요 거기에서부터 꿀벌의 세계에서 여왕벌이 중심이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자 그들은 꿀을 채집해서 오직 자신의 벌집에만 저장합니다. 꿀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따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물론 그 주인은 꿀벌 채집통을 갖다가 놓은 뭐라 그래 벌주라 그래야 되나? 벌 장사하는 사람은 양봉업자만 기쁘게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꿀벌이 꿀을 오직 자기의 벌집에만 저장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죠. 왜? 욕심이 아깝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보니까 7장 마지막 절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꾀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결국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이 말 속에 우리 인생들의 살아온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인류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의 운명이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코로나로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이제 앞으로 이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런 전염병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그런 학자들의 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때가 온다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겁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에도 기한을 두었을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침내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죠. 지구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처음 제가 개척을 하고 저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어느새 제가 개척한 지 17년이 지났어요. 10년, 15년, 어떤 분들은 뭐 4, 5년, 7, 8년 같이 하면서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만 되게 젊으셨는데 애들도 아주 그냥 갓난애기 막 낳아가지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중학교 벌써 들어갔고. 여주 집사님 애기 없었어요. 저희 처음 교회 왔을 때는. 그때만 해도 지금 뭐 지혜나 온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애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참 세월이 빨라요. 자,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그렇게 살죠. 자기들의 호랑이는 호랑이 사는 것처럼 살지, 호랑이가 개미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말씀처럼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이루는 날, 그 목적이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목적대로 잘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어느새 우리도 많은 3절 말씀처럼, 아니 29절 말씀처럼요, 7장 많은 깨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깨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뺀질거리고 막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지근해져 있고 하나님을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며 깨를 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여러분, 사람한테 깨를 내면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를 내면은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그래서 깨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던 자가,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누구를 속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깨들을 내면서 나를 위해 살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오만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보고 마치십시다. 전도서 3장인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텐데요 우리 교독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뻐하며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9절과 10절 말씀만 봐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게 무슨 수고? 그래서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죄의 값이죠. 수고로 말미암아 또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자,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서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결국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처럼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또 택하셔서 나를 순복봉산교회와 함께 하게 하셨고 또 지금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개미 같은 인생도 있고 배짱이 같은 인생도 있지만 또 거미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들어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불안당 같은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꿀벌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왜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이 아니라 조상집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여, 그것이 지혜롭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믿음으로 살 것이고
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아버지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하며 아버지 언젠가 정말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아버지 너무 세상의 욕심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욕심내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일용할 양식을 주신즉 그것으로만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아버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섰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섰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나만이 옳고 나만이 잘났고 아버지 사람 누구보다도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혹시 그런 오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진 않았습니까?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어느새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인 아버지 하나님이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무익한 종과 같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우리의 마음이 조상집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왜 잔치집이 아닙니까? 그만큼 아버지, 우리는 그저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육신의 일로 즐거워하기보다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삶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에 더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죽음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시한부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나는 순간부터 이미 시한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100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100년은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아버지요, 그 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쫓다가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요. 그런데도 그 자신 그걸 모릅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혹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히 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으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게 없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임을, 그리고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저 쾌락을 또 그저 즐기면서 살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이 허무한 시절이 더 이상 내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 허무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갖다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꿈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아버지 육신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아버지 믿음 없던 불순종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고, 옛습관, 옛사람, 옛자아를 쫓던 인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 믿음의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능히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아버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에 아버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에 내 마음을 손들게 내어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권하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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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그저 왔다가 한순간 포만을 일으키고 그렇게 쓰러지는 파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잠시 잠깐 그렇게 꽃을 피웠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들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그렇게 어쩌면 가장 초라한 것, 그러나 그 초라한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초라한 인생이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인생이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바 열라 열어간노라스. 아버지 열라 열어간노 열어바 열라 열어간노라스. 할렐루야 열라 열어바 열라 열어간노. 성령의 분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잡으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굳건하여 심지가 굳은 자들을 주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라바 열라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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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다른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이 함께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와 성령님을 강권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의 삿된 마음, 세상의 헛된 마음들, 세상의 욕심내는 마음들을 태워버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직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만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 주여 리베라간노 여러간도 여리베일레 예스리간노 여러바 이리아스 예스리간노 여러간노 여러바 이리아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림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한국 아버지 5천만 민족을 책임지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모든 700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저 북한 북녘 땅을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이 땅에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달라고, 온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보루요 아버지 방패요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교회여 한국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아버지 타락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아버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쌓아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아버지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 백성들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함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아버지 다시 기독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부흥 영적 중흥기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마지막 추수시대 정말 이삭 죽기와 같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한 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건지고 아버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가 저 도시에서 저 도서상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이 살아날 때 아버지 한국 땅에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열러간 노래스 아버지 열러여스 아버지 열러여스 오직 주님 이름으로 뵙맞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아버지 북녘 땅의 무덤이 아버지 저 주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받은 전세계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동방의 햇불이 되고 아버지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온 세계 만방에 아버지 복음을 역수출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오늘날 정말 인본주의화되어가는 세속주의화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모든 기관들, 모든 아버지라면 구역들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에 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합력하여 서로를 이뤄나가는 우리 순복 복산교회 모든 성령 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또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직분을 주여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교회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생동하고 역동적으로 아버지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일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곳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를 믿도록 우리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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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간노이스 할렐루야 열어간노 열어봐 할렐루야 열어간노 열어봐였어. 아버지 열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우리 선포가 복수한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성가대와 찬양 성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충성, 풍성, 화평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구역이 그 구역의 자리에서 아버지 성도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아버지가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가 쓰임받는 그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각 부서를 축복하소서. 재정부를 축복하시고 전도부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봉사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부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중보기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교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정말 각 부서마다 부서부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아버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게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활짝 꼽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년 석탄이라고 아버지 정말 온 대한민국이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썩어져 가고 부패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이런 이 석탄일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아버지 그 불교를 믿는 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여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아버지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주여 순종하는 자리로 낮아진 자리로 변화된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상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초상집을 생각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람답게 믿는 자로 성도답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